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담대함이죠. 담대, 겁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적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수를 하다 보면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위쪽은 다 플러스죠. X도 플러스고 Y축도 플러스고 그 왼쪽 밑에는 X축도 마이너스고 Y축도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항상 잘 될 것이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실패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예수님은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신앙이 아니고 마술입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다시 실패와 환난을 당할 때가 내려갈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또 주의 은혜로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올라갑니다. 플러스니까 계속 올라가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거기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는 있지만 거기는 항상 마이너스는 거죠. 거기는 아무리 잘 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고 고통으로 끝납니다. 거기는 사탄의 나라고 플러스 쪽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이너스 그 세계에서 거기는 조금 성공도 있고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는 그 마이너스 세계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플러스 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옮기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축도 뭐 항상 올라가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다가는 우리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예수 믿고 살아도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제 우리 그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했죠. 축구 그 들었어요? 들었는데 축구가 항상 이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항상 축구가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축구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진과 이김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에는 웃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프죠. 힘들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니까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요.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혁이가 너무 아멘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늘 품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사도행전 4장의 우리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간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냐? 왜 예수 부활을 전하느냐?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할 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한번 살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회복한 장애인도 옆에 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고 그냥 겁을 주고 벌하고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겁을 주어서 놓아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사람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 어려움 당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보호해서 다시 석방됐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렸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그 기도 제목으로 좀 자기만 갖지 말고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도 나눠주시고 즐거움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나도 힘든데 저 힘든 사람에게 또 말하면 저 사람도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좀 그분이 듣고 서운해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런데 그분에게 또 부담이 될까봐 그런 이야기가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즐거운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때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구나.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박해를 당했던 일, 모욕을 당했던 일,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석방됐던 일을 다 말해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듣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듣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하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막 감사기도 또 찬양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그 사실을 자기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 문제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장애를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정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놔주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뜻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 있냐 나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사람 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뿐더러 사람들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꿈터를 80만 불에 외상으로 샀거든요.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샀어요. 그냥 재정 융자 받아서. 근데 지금 겁이 나요. 왜냐하면 1년치는 이제 한 7,000불씩 한 달 들어가는 거 지금 2달 벌써 됐어요. 근데 마련해놨어. 근데 1년 이후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한 거거든요. 전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꿈터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거다. 함께 부르짖는 거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직업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참 또 결혼 상담소도 돼서 결혼 문제도 해결되게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분 오셔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근데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큰 헌금 하라고 말 안 할 테니까요.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끼 기도, 금식 기도. 한 달에 한 끼를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예, 토요일 날 여기에서 지금 새벽기도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그 도와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많은 헌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이제 5년 후에 이제 그렇게 그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1년 전에 장애인 꿈터 한 80만 불, 100만 불 한다고 하니까 언제 하냐 뭐 그럴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언제 하냐 그거. 근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미랄에 여러분 귀한 봉사 이렇게 있어주는 봉사 너무 필요하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좀 토요일 있어 주시라. 6시부터 7시까지 딱 하고 더 길게 안 해요. 여러분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이 사랑의 집에서 하게 되는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다.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25절 26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구약에 지금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어요. 이 신약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요. 구약 시편 1절부터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원칙을 정해줘요. 우리의 큰 물줄기 원칙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상황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각자가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칙을 정해주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맞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더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큰 원칙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말씀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때 상황에 맞는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유업하고 겁주고 박해하고 막 그렇게 많은 그 제사장과 그 문중들과 그 서기관과 관원들이 다 모였어요. 막 유업하고 겁주고 방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응하게 된 거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려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행하려고 그렇게 모였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 하는 거죠.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걸 못 전하게 하고 방해를 하지만 그것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너희 당신들이 하는 것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재물을 쌓는데요.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고 성경 말씀에 그래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막 벌어요. 근데 결국은
의인들이 쓰라고 악인이 돈을 벌어놓은 겁니다. 예. 의인은 고생하지도 않아도요. 악인들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냥 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혜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악인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뭐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의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의리의리한, 세상에 의리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것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일을 결국은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들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옵니다. 예. 선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와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시려고, 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계 성숙하게 하고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좀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제어할 힘이 없어서 놔두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우리를 삶을 더욱더 익사이팅하게 하려고. 축구할 때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래야지 뭐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항상 승리하게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사단에게 그냥 놔둬서 그냥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놔두십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이 땅에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를 일 때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이런 장애를 입었는가, 뭐 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면 하나님 일 더 잘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그 장애를 주셨는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말은요, 내 장애 때문에, 우리 가족의 장애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저는 안 보였어요. 저는 장애인이 있는 거 잘 몰랐대요. 그런데요, 자신이 장애를 겪거나 가족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문제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장애에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아들 딸 문제도 힘들고 내 장애 문제도 힘들지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그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그 두 가지는 제가 많이 듭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어떻게 이 장애의 문제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완전하게 고쳐줄 수도 있고, 어떤 반만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조금만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달라요. 예. 다 다른데 아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요. 그 장애를 그냥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세 번이나 간절하게, 세 번 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거나 고쳐준 거 아니었어요. 예, 응답이 어떤 거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 육체의 가시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증가하는 길이다. 오히려 그때 더 능력 있게 은혜 있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장애를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장애를 그냥 거기다 놔뒀어요. 그래서 이 뜻을 깨닫고 바울이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좀 남겨놔요. 기도하라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욱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완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다가 좀 또 하나는 또 약간
놔둡니다.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행복할 것 같았죠. 근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한 문제 해결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남겨놓으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가 있지만요, 오히려 하나님, 내 아들 딸의 장애 때문에, 내 장애 때문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이렇게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치는 저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육체적인 장애가 없지만 우리의 어떤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올라가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